사실은 처음으로 저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교회에 오다가 몇몇 아는 분을 만났었는데 아마 제가 여기 들어온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잠깐 경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94년도에 방글라데시 처음 들어갔었고요. 이번 같은 경험도 저도 여러분도 그랬지만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거의 20만 명, 그리고 매일 확진자가 지금도 3,000명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6월 말에 비자가 만료돼서 6월 말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새롭게 얻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월 말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바로 모든 비행기가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남아서 우리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준비가 필요한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6월 중순쯤에 마침 제 4차 전세기가 한국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전세기가 무료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거의 일반 항공료의 3배 정도 되는 항공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5월 달에서부터 해외에 서서 제가 송금을 했었는데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급히 더불어 함께교회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여기서 결제해 주는 바람에 제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니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6월 18일 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익산에서 15일간 격리를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7월 초에 서울에 저희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방글라데시의 그 코로나 트라우마를 아직 극복을 못해서 우리 3명의 자녀를 만날 때 제가 보호 안경과 그 다음에 N95 마스크와 심지어는 장갑까지 끼고 나타났었습니다. 그 모습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걸 다 벗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바람에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다 벗고 나서야 비로소 대화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 지구촌은 코로나19 확산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글라데시에서 3월부터 이 코로나 확산이 시작됨으로써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학교와 그리고 모든 영적 활동을 중단해야 했었고요. 그 모든 모임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으로 바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걸어가면 벵갈 사람들이 저희를 보기를 중국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손님을 끄는 그 벵갈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온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 격리를 한국에서 시작할 때 저희 온라인으로 기도회 때 만나고 있었던 한 벵갈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며칠 전에 몸이 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서 며칠 동안 온라인상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한 3, 4일 후에 저희 한 형제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사망했냐 그랬는데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집에 가보니 이미 시신도 다 처리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것을 잃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저희가 잃은 것보다 더 이상의, 더 귀한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뒤편에 가서 조금 해석과 설명을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성경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보다는 저희가 나오기 전에 또 나와서 방글라데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며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일종의 아마 간증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통해서 인류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많이 흔들고 계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고 있고, 그러나 한쪽으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오실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붙잡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것은 그분이 창세기에 창조하신 이전의 하늘과 땅을 버리시고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전 것을 버리시고 그리고 새 것을 갖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해내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대반전의 드라마 이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은 흔들리지도 않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그 선교지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가 94년도부터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이슬람권의 사역에 집중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던지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잠깐 한국에 나왔었는데요. 한국에 나와서 방글라데시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이 워낙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거를 흔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모슬렘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지구촌에 퍼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2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방글라데시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는
알라가 서방 세계에 던지는 일종의 징계다. 우리 모슬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얼마 안 돼서 3월 초부터 방글라데시에도 엄청난 코로나의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며칠 후에 자기의 메시지가 틀렸다는 사과 정정 메시지를 다시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은 다른 종교권처럼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동요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원에 가서 나마즈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죠? 개인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루에 5번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나 모슬림들은 반드시 이슬람 사원에 와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 전에 라마단이라는 한 달 금식 기간이 있었는데 그건 낮에만 금식합니다. 근데 해가 딱 떨어지면 입달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여러 모슬림들이 함께 모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우디의 메카에 성지 순례를 일생에 한 번 꼭 갔다 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다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슬람권은 금요일 날이 공휴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되면 모든 모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에 다 모여서 일종의 대예배, 줌마라고 하는 그런 대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어떤 종교보다도 공동체성이 강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슬람 지도자 스스로가 이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식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아니면 제한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9일인가요? 제가 별로 날짜 개념이 없어서요. 오늘부터 사실은 7월 30일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슬림들은 가축을 잡아서 알라에게 바치는 그런 꼬르바니 이드라고 하는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랍어로 이드 울 아다라고 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만 한 20만 마리의 소가 이때 희생이 됩니다. 이 축제 때는 마치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을 방문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모슬림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고향으로 다 돌아간 상태이죠. 그럼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요? 네. 그러면 코로나 확산은 더 퍼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꼬르바니 이드 이후에 방글라데시의 코로나가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을 정도고 어저께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마 언컨트롤한 상태에 이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기사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빈민가를 가보면 한 3, 4평 되는 곳에 한 10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곳이어서 제가 코로나 확산되는 그 시점에 여러 빈민가를 좀 가봤는데 이건 도저히 사회적 거리 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민족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홍수가 시작이 됐고요. 어저께 저희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 집에도 물이 다 차서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제 처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우리 집에 와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이클론도 한번 와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제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항상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닐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 교통수단 중에 릭샤라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를 세 바퀴를 만들어서 뒤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교통수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릭샤를 끌면서 많이 돈을 버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가는 와중에 두 릭샤를 끄는 현지인, 가난한 사람들이죠. 두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코로나가 돌다 그러는데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바로 죽을 거야. 근데 우리는 천국에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갈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동안 사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그들조차도 이슬람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는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쪽으로 감사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이렇게 흔들려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냐면,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은 제 눈으로, 제 귀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저희 아침에는 경건의 시간을 하고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낮에 온라인으로 또 미팅을 하고요. 아니면 가끔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직접 만나서 곡을 쓰고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한 2, 3m 떨어져 앉아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슬람을 흔드시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흔드는 것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녁에는 이제 저랑 제처랑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는 중에, 오늘 뭐 그 장절을 얘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종말에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분의 1이 죽어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심지어는 3분의 1의 인류가 죽어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모슬렘들에게 하나님이 흔드는 작업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할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특별히 이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그 증명서를 의사가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8,000원 받고 무진장 발행했어요. 저희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의사는 아마 떼돈 벌고 어디론가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부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구호 물자가 자기가 올 거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명단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단을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면장, 이장들이 적어서 올리는데 다 자기 친척들 올리는 거예요.
근데 방가시 정부에서 이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처럼 구호금을 송금을 해줬는데 한 방에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방가시는 은행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송금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다 보냈는데 제가 몇몇 가난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못 받았고요. 일부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친인척들이 받고, 심지어는 어느 관리는 전부 다 자기가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것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회개할 그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냐면, 그것이 마치 저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걸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어떤 확실한 명분이 있냐면, 방글라데시 이 부패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마치 제가 지은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섣불리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만한 어떤 걸음을 내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우연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집에서 온라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중이었는데, 유튜브를 보는 와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또 저지하고 있는 공산권인 중국에서, 그것도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우한에 있는 교회가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했는지를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것을 쭉 보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중국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했고요, 공공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소규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많은 회중이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걸 중단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어차피 오프라인을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중국 공산권 정부의 핍박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마자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우한에 있는 교회들은 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온라인을 통한 교제, 온라인을 통한 성경 공부,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우한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한에는 한 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너무 중국에도 빈부의 차이가 심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푸드뱅크를 NGO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이 되니까 진짜 기본적인 식량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걸 보고, 이분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방호벽과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본을 보여준 것이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어로 우한 크리스천 처치라고 치시면 이 동영상이 2개가 나오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엄청난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서브타이틀이 영어로 나와서 한국말에 없어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거리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저도 이 목사님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약간 그 작은 돈들이죠. 아주 돈들을 갖고 나가서 이 구호 활동에 같이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이분들이 도와준 사람 중에 그 배달하는 그 중국 그 형제들의 마스크가 좋은 게 아니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좋은 마스크를 다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도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국 우한 지역에 아주 급속도로 퍼졌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우한교회에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은 이 온라인 모임이었어요. 이분들이 온라인 모임할 때 무슨 간증을 하고 있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전에 잠깐 교회 나왔다가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약간 뭐 상처가 있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런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처럼 똑같이 그 본을 따라서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이 구호 작업에 함께 참여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실은 이 대담 중에 어떤 한 형제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 공안으로부터 핍박이 없었냐고.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엄청난 핍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공안이 서 있어요. 그 물건 마스크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지 나눠준 중에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서 협박도 많이 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한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너무 확산이 빨리 되면서 공안들이 거기에 뒤치다거리 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구호 작업과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우한교회로부터 많은 격려와 또 많은 그런 통찰력을 얻어서 저희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사한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2명의 릭샤꾼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바로 했던 작업은 뭐냐면, 이 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구호 활동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 뭐 빈민사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68편 10절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헌금,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다 털어도 모자라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에 며칠 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교회 SMC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좀 아는 교회인데, 그게 장로님이 그 상황을 어떠냐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사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희들에게 한 3,400불을 보낼 테니까 구활동에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방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펀드를 받아서 바로 우리 빈민가 학교,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두 학교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200가정이 넘는 그 저희 가정들과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 전도지도 주면서 가능한 한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우리 현지 리더들한테 진짜로 비싼 한국 구호 방호벽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산 값의 거의 5배인 건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돈을 그걸 사고 한국산 이 장갑도 사고 한국산 마스크가 중국에서 들어온 N95 마스크가 마침은 저희가 구할 수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우리 현지인도 무장시키고 아주 철저히 교육시킨 다음에 한 가정씩 불러서 30분 동안 한 달 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호금을 전달하면 우리 또 그 보조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근처에 상점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게 해서 돌아오면 이제 30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을 걸쳐서 구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50가정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구호활동이 끝난 이후로 이 50가정에 대한 후속 미팅을 또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30가정이 거의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간단한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한의 교회를 보면서 저희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चावल, आलू, मसूरी दाल, रसुन, शुक्ला मरीच, आदा, मसला, साबुन, गुड़, आटा, सब इतना আল্লাহ কথা ভুলে গেছি এই জন্য আমাদের শাস্তি দিতে হবে না এই মহামারীর সময় তো কত লোক মারা যাচ্ছে না 예, 처음에 보신 장면이 그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설명했던 구호 기금을 줬더니 상점에 가서 사오지 온 물건들인데 주로 생필품, 당장 급하게 먹어야 될 것들이에요. 쌀, 그다음에 녹두, 밀가루, 그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을 주로 샀고요. 두 번째 보신 영상은 이제 제가 설명대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구활동 이외에도 저희들이 중단됐던 영적 활동도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전부 변경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만나서 경건의 시간을 온라인으로 다 대체시켰는데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 잘 안 쓰세요. 그 왓삽이라고 좀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왓삽에 아침에 자기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 한 구절 하나랑 깨달은 내용 하나랑 적용할 거를 전부 다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왓삽으로 다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지금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반가우신 모든 형제자매들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동영상을 못하냐면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동영상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글 정도 올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방금 여전히 폴더폰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어차피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저녁 때 모여서 기도도 하자 그러더라고요. 이 왓삽에 모여서. 그래서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또 모여서 기도 제목 올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방학 시간은 이제 7시 반, 여기로 따지면 10시 반이죠. 매일 기도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저녁이어서 그 요새 쫓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전에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은 이거다라고 다 알려줬는데 지금은요, 제가 올려주는 말씀보다 이 친구들 올려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하고 있는 게 기도와 말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저희보다 더 말씀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올려야 되는지 제가 좀 중단시켰습니다. 조금 제어시켰어요. 한두 개만 올리라고. 너무 많이 올리니까 막 헷갈린다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에게 모임에 잠깐 왔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모임에서 이탈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이들도 저희들 얘기를 듣고 수소문해서 저희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한교회에 있었던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들을 웰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른 지역의 가정교회 리더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방글라데시 국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지 가정교회 리더 한 명을 리더로 세워놓고 전국에 퍼져 있는 몇몇의 리더들을 모아서 일요일 날, 오늘이죠, 주일날 저녁에, 원래 낮에 했었는데요, 저녁 때 온라인으로 또 방글라데시를 위한 중보 기도회를 모입니다. 아주 원시적으로 해요,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은 뭐 유튜브를 쓰거나 아니면 뭐 줌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없는 사람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다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녹음해서 올립니다. 저희 금요일에 드렸던 이 오프라인 예배도 전부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왓츠앱을 이용하게 됐고요. 아주 원시적으로 글로 올리거나 이제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음성으로 다 녹음해서 다 순서대로 올려요. 그럼 그거를 다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또 바로 올리고 기도 제목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요새 천안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유튜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유튜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이 쌍방향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너무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이게 쌍방향 소통이 되면 이 온라인 예배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명의 리더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대요. 그래서 나를 한번 초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해서 제가 건물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한 6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은 제가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룹의 리더들이에요. 거기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몇 명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도 누군가 확인해 봤더니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에 있는 벵갈 성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모여서 매일 저녁 2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단어를 거기서 들었는데 방글라데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격려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를 또 초대하길래 다시는 저를 초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딱 보면 그냥 외국 사람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시커멓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모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무슨 작업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런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주시고자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성경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을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상하게 저희가 요새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옛날에 잊어버렸던 죄악들을 자꾸 들춰내세요. 그럼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그거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그 책에서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현지 우리 동역자들한테 무슨 요청을 했냐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한번 듣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글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한테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형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정리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여기서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그동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땅과 건물을 짓는 일에 몰두하였으나
그런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제 나는 너희가 너의 마음에 진정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한 형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모슬렘들, 회심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솟아치게 놀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방글라데시의 교회들, 방글라데시 모슬렘 회심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성공했다라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60명이 모이는 그곳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 자신 안에도 정말로 비성경적인 언어, 행위, 또 자세, 태도, 개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포기하고 제거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노력 중이에요. 근데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가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있을 때까지. 두 번째로, 사실 이제 이번 달 여러분의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코로나19 확산 중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프라인을 드려야지 하나님과 만나느냐, 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야 하나님 만나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만나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정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만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랑 만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받은 그 교훈이 아니고 우리 또 한 현지 형제가 받은 그런 제목입니다. 교훈입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방글라데시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기근이거든요. 기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건, 지금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넘어와서 파키스탄과 중국, 인도 쪽을 지금 들어와서 식량을 엄청나게 지금 없애고 있는데요. 지금 방글라데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넘어올까 봐. 근데 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근이 오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친구가 기근이 온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는 거 저 26년 사역 평생 처음 봤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금식 못해요, 더 이상. 제 처럼 위가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금식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현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금식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을 떴던 메시지를 또 받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두 번째 받은 교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를 내가 허락한 이유는 너희의 현재 모습에 실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는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나만 의존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메시지는 저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자가격리 중에 이 메시지들 저도 받게 되었는데, 저도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 주변의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좀 돌아봤어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뭐냐면, 너 정말 의존하는 게 너무나도 많어. 세상적인 것, 돈, 뭐 가족, 친구, 심지어는 커피. 저는 한국에 이렇게 커피 먹지 이번에 와서 정말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의존하는 게 많은지. 그거 다 없어지더라도 네가 나만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깨달은 이 코로나 시대의 확산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주님을 못 만나느냐? 우리 눈이 열려있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시편 119편에 뭐라고 되냐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정말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6월 중순경에 한국에 왔고요,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제 7월부터 한국을 좀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가격리 중에 그냥 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고 계셨던 풍성한 삶의 시리즈,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한 그 방글라 번역을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14일, 15일 동안 완전 마무리 다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저의 성격하고도 맞아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사람하고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저는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게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맞아서. 이 자가격리 중에서 이 마무리하는데 너무 기쁜 거, 이게 딱 마무리되는 그날이 자가격리 끝나는 날이었어요. 와, 얼마나 기뻤는지. 3년 동안 거의 했었거든요, 이 작업을. 번역하고 수정하고 번역하고 수정하고 뭐. 이게 이제 여기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는 형제가 수정해주면 제가 다시 받아서 제 마지막 수정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사단과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잠잠히 있어라.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한국교회를 잘 몰라요. 저는 이번에 한국 와서 느낀 점이 한국 진짜 선진국이구나, 그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에요, 한국은요. 이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생기면 막 떼로 달려드는 걸 보면 진짜 선진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여기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저도 이 격리 기간 중에 2번 공무원이 비밀리에 나타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처는 감동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보호해주고 있다고. 근데 저는 무서웠어요. 와, 이렇게 감시를 하나? 어쨌든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 들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그분의 갖고 있는 패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패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방글라데시에 사역하는 사람이라 저에게 주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패를, 마지막 패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냐면요, 이 땅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이 짠맛을 내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지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요 뒷부분이 사단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소금 맛을 잃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들어다가 짓밟을 겁니다. 등불이 켜져서 높은 데 둬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어둠 속에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할 일은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죠. 그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예배가 됐던, 공동체 예배가 됐던,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패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흔들리는, 즉 제한적인 존재인가? 그래서 살펴봐야죠. 이 지구상에 있는 나와 우리와 국가와 자연과 세상의 하늘과 땅들, 이것이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그리고 종말에 갖고 올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나요? 우리가 흔들리는 걸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걸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잡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는 걸 잡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생존의 문제만,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만 매달릴 겁니다. 그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느 한국 목사님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준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시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자체 예배 설교한 내용 중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무살이라고 해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무사가 아랍어로 모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모세라고 써야 되는데 모세를 방갈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무사 그러면 금방 알아먹습니다. 모세라고 알아먹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유사한 기도를 로마서 9장 3절에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기도를 놓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거를 모세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지막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워달래요. 우리 동족이 그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다면. 근데 정말 이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이름이 빠지고 내 이름이 빠지는 대가로 우리 한국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제가 빠지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를 아냐면, 저는 모세와 바울의 속마음을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요청해도 이 두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서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이렇게 요청한다고 빼는 게 하나님의 그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해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국 민족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쓰실 거고, 이 말세 시대 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일에 크게 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패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이 땅의 성도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패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패를 저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사회와 저희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여러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